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가능할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백부장의 인물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간구할 수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조금 생략된 게 있습니다. 번역할 때 조금 생략이 됐는데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뭐 없어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나서 이 이야기가 분리돼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 이야기가 이어져서 지금 이 말씀으로 도착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무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리는 뭐 나병 환자를 만난 이후로 도망을 쳤는지 뭔지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무리가 어떤 특성을 가졌고 그 특성에 따라서 이 무리라는 이 사람의 그룹에 혹시 내가 속해져 있지 않은가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 수요 예배 때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의 특성은 수요 예배를 위해 좀 아껴두고 오늘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요, 마태가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다 이런 얘기를 써놓지 않는 걸 보면 이 안에서 또 주어지는 우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중심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웠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타난 백부장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됐으며 멸시받는 자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이번에 나온 이 백부장은 어떠한 희생이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일단 일반적인 로마 병사보다 공급을 얼마를 더 받냐면 10배를 더 받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로마 병사가 이제 요새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직장인 한 대충 한 250 정도 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백부장은 얼마를 버는 거예요? 한 달에 2,500만 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버나요? 적게 버나요?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로마 백부장이라 해서 물론 로마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백부장이 워낙 작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 백부장만 해도 수하가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물론 100명을 조금 넘기도 하고 조금 적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얼추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되려면 그냥 어느 날 줄 잘 서서 나 백부장이요 하고 백부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되려면 최소 몇 년 정도 군 생활을 해야 되냐면 15년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군대처럼 이게 그냥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군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15년이 아닙니다. 왜냐면 당시 로마는 어때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도적대가 창궐하면 도적대도 물리쳐야 되고 반란군이 창궐하면 반란군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15년은 뭐예요? 전쟁터에서 15년 동안 싸우고 살아남은 자여야 겨우 백부장의 자격을 기본을 갖추는 겁니다. 여기 기본인 거예요. 여기서 특출나게 잘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백부장이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저 위에 상관한테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 백부장은 용기도 없고 사람들 전쟁 일어나면 자꾸 뒤로 도망치는데 저 사람 못 쓰겠어 이러면은 경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부장을 세우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사람들한테 인망도 좀 있어야 되고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숫자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죽는 게 백부장입니다. 왜냐면 백부장은 전쟁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병사들이 있으면은 누가 제일 앞장서냐? 백부장이 제일 앞장섭니다.
맨 앞자리에서 가장 먼저 적과 부딪히고 끝까지 남아 싸우는 게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어때요? 싸우다가 무서우면 도망치기도 하지만 백부장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왜요? 백부장이 도망치면 그 휘하 100명이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 아주 그 마음도 강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인품도 좋아야 되고요. 싸움도 어마무시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백부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 백부장,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역전의 용사이고요. 그쵸? 그러면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승리해온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걷는 것부터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는 부하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상관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이 백부장일 겁니다.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경찰의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때는 뭐 경찰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대가 경찰의 역할도 같이 하는데요. 이 백부장이 나온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크지 않습니다.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사는 그렇게 그냥 적당한 만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적당한 크기의 도시입니다. 오늘날 도시라고 하면은 뭐 5만 명만 넘어가야 되지만 하여간 한 뭐 1,500에서 2,000명 정도 사는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백부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백부장이 그 도시에 치안 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부장이 오늘날로 치면 그 도시에서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이자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만 욕심 부리면 뭐예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거 쥐락펴락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냥 백부장도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그 위세가 얼마나겠습니까? 아마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무서워서 눈을 피하던가 아니면은 그에게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 백부장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기도 했고요. 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도 지어줬죠. 오늘날로 치면 경찰서장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인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데 마땅히 그 백부장 정도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당연히 나와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가버나움이 이게 굉장히 높은 곳에서 찍어서 그런 거고요. 자, 넘어가죠. 자, 이 백부장은 꽤 부유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권력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아주 뛰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이 식민지에 어떤 사람이 온다고 소문을 들은 겁니다. 물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떠한 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구나.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백부장이 만약 자기가 불치병에 걸린 거면 처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왜냐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내 체면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가요? 내 권력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만약에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갈급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텐데 그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저 자신의 하인이 걸린 중풍병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제가 만약에 백부장이었으면 일단 저의 체면을 좀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려면 그 한번 나의 체면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때? 어떤 유명한 곳에서 공부를 하셨는가? 하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는 어떤 유명한 곳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그 병사는 그 예수라는 사람 좀 알아봐서 어느 지역 출신의 뭐 어떤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인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병사가 조사해가지고 찾아왔을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서 얘기하겠죠. 그 예수라는 사람은 고귀한 혈통도 아니고요, 왕족도 아니고요, 그냥 저 나세렛이라는 그 쥐꼬리만한 한 100명 사나 하는 그 시골 동네에 그 목수의 자식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가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이거 내가 찾아가기 좀 그렇다. 그 병사 몇 명 보내서 그 데리고 오라고 하지 뭐. 야, 몇 명, 한 5명만 가서 데리고 와. 걔네들이 뭐 반항을 하겠어? 뭐 하겠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 사람은 지배자입니다. 이게 오늘 경찰서장처럼 우리랑 좀 평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예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병사 5명, 병사 5명도 필요 없고요. 병사 1명만 보내서 예수라는 사람 지금 당장 데리고 오시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데리고 올 겁니다. 그만한 권력도 가졌고 힘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찾아옵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또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과연 내 체면을 망가뜨릴 정도로 이 하인을 구해야 되나? 왜요? 백부장이 나가려면 적어도 자기랑 급이 맞는 사람이어야 나갑니다. 그쵸?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오면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나가지 대통령이 나갑니까? 대통령이 안 나갑니다. 어떤 나라에 뭐 차관이 오면은 우리나라도 차관을 내보내지 대통령이 나와서 아이고 차관님 이러고서 손잡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왜요? 그게 체면을 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입장 말고 백부장 입장에서요.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냥 그 식민지에 사는 한 사람, 뭐 어쩌다가 인기를 좀 얻어서 사람들이 좀 따라다니는 하는데 출신 성분도 별로고요, 재산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 그냥 맨 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급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절대 안 맞죠. 급이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체면을 내가 망가뜨릴 정도로 내가 이 하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하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당시에 좋게 말해 하인이지 더 정확하게 이거 번역하면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당시 사회적 감정에서 노예는 어떤 거냐면 그 진짜 당시에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노예는 그저 말하는 짐승에 불과하다. 이게 철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당시 그 사회의 사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던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노예는 그냥 걔네는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걔가 무슨 사람이냐? 걔는 그냥 말하는 짐승이고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도구를 아무리 아낀다 하더라도 이 도구로 나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까? 사실 손상시키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건 하나 고치려고 자신의 체면 망가뜨리고 거기에 내 체면이 망가지면 내 체면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향후에 이 지역을 내가 관할하는데 내 권력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어려워지고요. 치안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왜요? 야, 저거 백부장이 그 로마의 그 위대한 그 대단한 백부장인 줄 알았더니 예수라는 그 시골쟁이의 이상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도움을 받았대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백부장 별거 아니었구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백부장은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상황을 다 내팽개치고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해서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과 뭐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보자마자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여가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이건 사실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로마 백부장의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 외에 그 사람이 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15년 이상 바친 사람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주인인 로마 황제를 위해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주인은 오직 황제뿐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처음 꺼낸 말이 주여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이것을 백부장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백부장은 이제 여기는 추측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성경책에 안 써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마 이랬을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자신이 아끼는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낱 의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한 구세주의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마치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던 그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더 이상 체면이 중요합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나의 체면이 존재하나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요 맨 끝에 있죠. 완전히 방금 전과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상황과 정반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에게 사회적인 장애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런 간구를 하면은 사람들이 날 무시하겠지, 이런 거 중요합니까?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작은 장애물, 그냥 바닥에 굴러다니는 조그마한 돌멩이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어려움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나의 주인님이시여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찾아가 가르침 받은 무리들은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무리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멸시하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쵸? 배우지도 않았고 소문만 들었던 그들이 멸시하고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나병 환자가 주님께 앞에 무릎 꿇고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뭡니까? 그들 입장에선, 유대인들 입장에선 한낱 이방인에 불과하고요,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로마의 백부장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회당도 지어주고 선행도 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고요, 그는 여전히 점령자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로마 백부장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제왕으로 세우자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 뭡니까? 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백부장은 적인 겁니다.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도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가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다 그들을 이방인이라 치고 저주받은 자들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이 로마 백부장이 선인이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줘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선인이요, 이 정도의 착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주로 모실 수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접했을 때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의문을 주셨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접할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뭔가 의문이 생기고요. 이것이 맞는가 고민도 해보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사에는 그의 출신 성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혹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복음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이라고 써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착합니까? 사실 안 착하거든요. 좋은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또 절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부유한 자면이라면 우리 지금 돈 벌러 나가야 됩니다. 빨리 주님을 주로 부르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능력 없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됩니까?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무리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무리의 사람 중 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생겨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습니까?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하며 주님을 찾는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작은 의문이 되었건 믿음이 되었건 어떤 감정의 흔들림이 되었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뭐 했어요?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아가는 자는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무감각하여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분명 이 사람의 감정도 흔들리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의문도 가져 질문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 결단하여 교회에 나오면 주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결단하여 교회에 나오면 그 삶이 어떻든 그가 어떤 사람이건 그가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의문만 품다가 그래 교회 가자 이러면 나 교회 안 갈래 나 바빠 이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커집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흐지부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전도하며 이야기 나누며 제일 많이 겪어왔던 일들 아닙니까? 이 일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 선택의 차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내게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아닐까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양한 주님의 말씀도 듣고요. 은혜의 소식도 듣고요.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며 회개하는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거기서 그냥 감정의 흔들림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아 눈물 흘렸다 하고 그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는 그저 그 감정의 흔들림 때문에 주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나와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그의 삶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여 내가 그 음성에 응답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은 변화됩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로마의 백부장 보십시오. 그가 주님에 대해 그 수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지만 만약 그 백부장이 주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면 그 백부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한 귀로 그냥 흘렸다면 그 로마 백부장 그 한 사람이 이 성경책에 소개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주님은 나랑 상관없는 삶이 될 겁니다. 주님은 내가 나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면 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한 걸음도 제대로 못 내딛고 단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조금씩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있어 너는 왜 그렇게 사냐 하는 얘기를 들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저 흘려들어 주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누구에게 내가 주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내보이기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반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반응하고 또
믿고 반응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